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사를 같이 따라 부르며 지난 한 주간 주를 위해 부지런히 살았던 성도라면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명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니 찬양대의 찬양에 가사를 따라서 또 합력하여 동참하시는, 또 그 가운데 전체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수의 비전. 생명수의 비전입니다. 지난 가을에 저는 대둔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하고서 등산로 초입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돌아서는 순간 빨갛게 물든 이 단풍 때문에 저의 눈과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저절로 나오는 탄성, 우와 아름답다,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힐링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올해는 들어서면서 그런 또 소망을 주셨는데 바라기는 멋진 설경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눈은 많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한 에스겔 선지자의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 심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간 단풍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할 때 이것은 황폐화된 땅과 바다, 절망을 보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형편,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 우리의 형편,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지난주 성전 문에서 흘러내려온 이 강가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이 황폐화된 땅을 보여주신 뒤에 강을 돌아 유턴하여 인도해 가는데 바로 이때 돌아서는 순간 이 선지자는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7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순간 황폐하던 절망과 어둠과 땅은 간데없고 바뀌어서 광 좌우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빽빽하게 생동감 있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감탄문이에요. 7절 말씀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이렇게 무감각한 게 아니에요. 황폐하던 땅을 가다가 돌아서 보니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감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돌아서는 순간, 주님께 돌아서는 순간 감탄이 계속 이어지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 비전이 바로 생명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도 절망과 어려움, 인내, 기다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생명수 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생명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새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또 우리 자신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 새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생명수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과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비전입니다. 생명수가 지난 성소문에서 흘러 들어와서 회복됨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죽은 바다, 죽은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리고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활기찬 기운, 생명력이
회복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생명수가 홀로 어떤 일을 나타나게 되는가 주목할 단어는 되살아나리라 하는 단어예요. 이 되살아나리라 하는 단어의 이 원형의 의미는, 원어는 이 라파예요. 라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라파가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시고 고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되살아나리라 라파는 그 바다의 강물이 치료되고 고쳐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땅, 무너진 영혼,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그 비전을 품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령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침과 또 치료하심인가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없는 것을 있게, 죽은 자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아브라함 가족이 이 그랄 지역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 땅의 왕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아내인 사라를 자기 이 후처로 취하려고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취한 이 불손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의 가문에 대가 끊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를 함으로 그의 태문이 열리게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치료되었다 하는 그 단어가 되돌리다, 되살아나게 하시다, 라파라는 같은 단어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이 불임을 또 가능케 하는 일들이 사실 거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수 비전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절망과 어려움 치료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라파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되돌리시겠다, 되살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참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우리 가정 중에 결혼한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아기가 아직 없었던 그 집사님 부부가 그날 밤에 찾아오셨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러면서 목사님, 새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우리 성도들이 동시에 우와 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소식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절망과 죽음의 태에서도 생명을 잉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일들에 우리의 영혼이 즉시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와 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 영혼의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생명을 가졌으나 반응이 없으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역사들을 바라보았을 때 찬양대의 찬양처럼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이 올 한 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죽은 바다, 죽은 생명 모든 곳에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땅, 무너진 질서, 무너진 또 이 모든 상황, 메마름 속에서도 생명을 다시 고치시고 살리시겠다는 비전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까? 에스겔 선지자, 바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생명수 비전을 선포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로 12절에 보면 그렇게 회복된 놀라운 은혜들이 보여지는데, 생명체가 살 수 없었던 죽음의 바다에서 그 죽음의 바다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고기와 각종 생물이 아주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고침받을 것이라 하는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고치시려는 이 비전을 가지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이 넘는 그 시대에 예언된 죽은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그 비전, 바로 성전문을 통해 흘러내린 생명수가 이르니 죽은 바다가 생명으로 다시 살리고 생명력을 회복하니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자라난 거죠. 생명은 있으나 활동력이 없으면 거기에서 생산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라 불렸던 사해 바다가 생명수가 흘러 생명의 바다로 고침받고 되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황무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 어둠과 죽음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데 바로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내림으로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됨과 사로잡힌 모든 것을 결박을 풀어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수의 비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통하여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바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이 고쳐짐의 치유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 흘려보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가 생명수입니다. 올 한 해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생명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품고 이 생명수가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입니다. 어렵고 어두운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와 여러 이유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축되고 핑계대고 어려운 삶 속에 뒤로 물러선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있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계속 부어져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일상생활과 영적 생활을 향하여 담대하게 의욕 있게 나아가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더 힘있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비전을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답답한 영적 의욕을 잃은 상태라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그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 쓸 수 없고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세상에서 얻어서 그것으로 주님께 드리려는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덧입어 그 힘과 용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상에 나아가 일하고 수고하여 그 분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의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하고 부르짖은 것은 영혼을 소송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의 생명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소송케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면 생명력이 살아나서 살 의욕과 소망과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 그 생명수가 부어지고 가득 점점 차오르게 되면서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는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생명력이 약화됐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왕성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코로나든 취업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일터이든 의욕 있게 감당할 수 있는데,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여 의욕 있게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깜짝 놀랄 만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져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직분 삶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움직임과 그 생명력이 왕성하게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하시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망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서 주저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생명이라면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문제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어디에 가든지 생명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심령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고, 그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거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생명력 있게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 13절로 16절에 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명수의 비전이 드러나 있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지고 함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지 소망으로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16절 말씀을 4절인데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에 거처를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영원히 살면서 또 거기에 거주할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혼에 거주하여 그와 동거하고 그와 교제하면서 그 영혼을 성소로,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능력이 임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죽음과 사망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인생의 영혼들을 여시고 바로 거기에 임재하셔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거하시고 가장 크신 능력으로 일상의 삶, 신앙의 삶, 인생의 모든 여정 중에 돕는 자로서, 인도하는 자로서, 목자로서 거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을 온 이필이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하실 영혼을 찾으셨고 그렇게 약속한 자들의 심령에는 그 성, 곧 이스라엘이죠, 시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 믿은 자의 심령의 삶 속에 식료품을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떡으로 배를 채워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성소로 삼은 그 성전, 바로 우리의 심령은 평생토록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질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신감, 소망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을 입히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받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외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과 공급하심과 치료하심과 고치심에 대하여 함성을 지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처럼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뒤를 돌아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감탄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시며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그 약속을 통해 생명력이 되사라는 그 함성이 들리십니까? 절망 중에 있던 선지자가 바라보며 우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함성, 제사장들이, 그 성도들이 절망 중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탄성과 감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려보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열기, 그 은혜의 함성에 동참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살아 돌아오게 하신 그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남성 4분이서 찬양하니까 거의 영적인 군사처럼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함성을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에 소망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즐거운 고백과 함성이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처럼 주님 앞에 그 열망과 또 감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로 오늘도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남성들이나 또 아기를 낳아보신 여성분들이나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기합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죠. 그렇듯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신 일들 앞에 부르짖어 그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우리 영혼은 즉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여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혼의 흘러 넘치는 생명수가 우리로 살아나게 하기에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우리의 은혜 앞에 감사로 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 사기가 있어야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음받은 은혜가 넘치고 그 지켜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처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당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 기도를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 이목들이 그래요. 얼른 기도 시간을 찾아서 짧게 기도하고 팍 마치면 마음이 편해져요. 식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기가 충천한 그 사람은 그가 머문 그 식당 그 자리가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수가 되기를 바라는 선포자로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음식점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어지도록 선포하는 그 영적 사기,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그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십시오. 그렇듯 우리의 직장 동료와 그 일터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여 나아가셔서 우리가 생명수를 흘려 보내는 믿음의 선포자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일꾼으로 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어디서나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가족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그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이 일들의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함성이 세상이 들을 때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의 함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면 그 영적인 기운을 알아요. 믿지 않은 이들도 영광을, 광채를 알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이것,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비전으로 주시는 그 비전은 생명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 비전에 동참하면 우리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심령,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서 거주할 처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이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죽은 땅이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감탄할 만큼 우와, 하나님이 여기에 의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되살려 주셨습니다 하는 놀라운 감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모신 성전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생명수를 부어 영적 사기에 충천한 군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되살리시겠다.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를 향하여 될지 아시겠죠? 우리의 전이 성수가 되고 우리의 육신이 성수가 되어서 아픈 몸은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함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를 소송케 해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가장 준비할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한 주 일터로 나아가는 월요일입니까? 오늘입니까?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부활의 그 주일이 오늘이 바로 첫날인데 그 첫 시간에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의 첫날, 첫 시간을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는 자들의 기본 정신이에요. 맨 처음 시간, 맨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 통치 아래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전념하시고 예배에 전력하셔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서 맞추어서 오는 도착하는 것이나 다른 일을 하고서 분주하게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런 방어적 예배는 이제는 회피하시고 거리두기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되살리시겠다고 생명수 비전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뢰고 준비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성수가 준비된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왔다 돌아가려는 그 성도, 그러나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 누구에게 하나님은 더 주목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예배에 가장 우선을 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의 손과 발과 목소리를 다 들여 온전히 참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엄마 배가 이렇게 나오면 아빠가 거기에 대고서 사랑아, 또 복덩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발길질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할 때 우리도 몰랐던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다시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전심으로 드릴 때 그 흘러내려오는 생명수는 우리의 영혼을 귓가에 들리게 하고 살게 하고 되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크게 내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참여자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팔구 목장이 목원들이 안내 서시고 헌금위원 하잖아요. 일부 때에도 우리 3050 젊은 분들이 딱 서니까 누구신가 하고서 인사 나누고 새로운 교회, 변화되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오실 때도 헌금위원도 아마 이렇게 처음 헌금위원 하시면서 떨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 안에 생명수는 흘러넘치고 충만히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더라도 찬양에 일어날 때에도 전심으로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질병이 치료되고 허리가 아프고 또 두통이 사라지고 치료받는 역사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자신을 전심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성소되게 하시기 원하고 거기서 만나기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 주실 때 누리는 그 시편 130편의 그 약속의 말씀에 놀라운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감탄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찬송과 감사가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만드십시오. 성경 읽기, 묵상, 필사, 찬양, 기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놀라운 새로운 새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 생명수 비전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먼저 회복되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또 수고와 헌신의 그 생명력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려운 시대의 회복의 소망, 생명수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며 우와,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시고 그리하여 감탄의 새해, 감탄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